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6월절의 예배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들이 이 법정에 가거나 법정 드라마를 보시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검사,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이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그런데요, 가끔 법정 드라마 같은 거를 보거나 실제 재판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변호사가 막 변론을 해주고 내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면 순서가 아닌데도 변호사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데도 나서서 막 그게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사실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런 것이 옳은 것인데 왜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있느냐고 말하고 싶은 거지요. 오늘 예수님을 두고 여기 법정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여기에 있고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빌라도가 물어보지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 좀 나한테 대답 좀 해봐라. 말 좀 해봐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신 것은 아니지요.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침묵이 어떤 것이냐면 비겁한 빌라도에게 하시는 침묵입니다.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놓아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만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며 사용하지도 못하는 형편인 것이지요.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내가 권세가 있으니 좀 변명을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재판을 하는데 당신이 좀 잘 살펴보시오. 그리고 좀 나를 놔주시오. 아니면 가야바가 잘못한 것이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죄가 없어. 이런 것을 빌라도는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빌라도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빌라도는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거죠. 왜 변명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이 다들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의사하고 판사하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직업이 더 어려운가? 여러분,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사가 의사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래도 너에게 왔을 때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내 앞에 온 사람들은 다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판사가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판사 앞에 선 사람 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죄가 더 늘어날까봐 이리 돌려치고 저리 돌려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도 그런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려달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안 한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빌라도는 이것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하고 빌라도하고 사이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 자료에 보면은요, 이 로마인들이 가장 다스리기 골치 아팠던 곳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이랍니다. 왜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자기네들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로마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계속 바뀌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존심도 버립니다. 전통도 버립니다. 율법도 버립니다. 이방인들과 결탁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는 빌라도, 그렇게 미워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변명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하여 논쟁하지도 않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지금 재판을 받는 것도, 이 억울한 것도, 이 얼토당토 않은 이런 죄목,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그 다윗 이야기 중에요.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참 아버지를 대항해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러한 아들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그 궁전에서 싸우질 않고 피난을 갑니다. 이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가는데 급히 사람들을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신하들을 불러서 따라오는 부하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사실 다윗 밑에 있는 장수들은요, 백전의 용사들이거든요. 성경 읽어보시면 얼마나 훌륭한 장군들인지 용사인지 모릅니다. 부하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내가 가서 자를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내 원통함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자기의 원통함이나 저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엉터리 재판을 하고 유대인들은 증오하는 마음으로 죽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 재판을 저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생각인 거죠.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 문제였거든요. 물이 없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데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한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바위를 가리키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바위를 내려치면서 그러면서 이 패역한 자들아 이래가면서 그 물을 내지요.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혼나고 벌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죄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건 가르쳐서 물을 내나 두들겨 패서 물을 내나 물이 나오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내는 것이 모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패역한 자들이라고 야단치고 그리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육신의 성정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모세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 미움의 소리를 들으니 나도 원망하게 되고 나도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권세를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 중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사역하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 있을 때에 이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에게,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하셨다고요. 제가 이 목사가 된 후로 장례식장들을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유족들, 제가 참 기억 남는 장례식은 아들이 ROTC인데 군대에서 폭발사고로 죽은 가족. 근데 그 누나가 그 동생을 두고 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누나가 동생을 두고 우는 소리 때문에 다 같이 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울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례식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참여하다 보면은요, 뭘 느끼냐면, 어머니를, 아버지를, 형제를 떠나보낼 때에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좋은 관계였다면, 보낼 때도 심플하게 잘 보내요. 그런데 꼭 장례식장 와가지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을 보면 오랫동안 어머니 마음을 썩인 아들이거든. 오랫동안 관계가 안 좋았거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끝나버린 시간 속에서 절망하면서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효도하고, 그리고 떠날 때가 되면 또 잘 보내고, 형제 자매와 그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마지막에 그렇게 크게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을 보내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이 침묵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니 이 자리에서 변명하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니네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는 거죠. 조용히 침묵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여러분들 유대인들 집에 초대받아 가보면은 문설주에도 그런 게 붙어 있습니다. 조그만 은빛 그런 말씀 두루마리 그런 거 안에 성경을 넣어놓았죠. 이 쉐마 말씀은요, 그렇게 막 붙여가면서 교육을 하는데 최소한 하루에 2번은 낭송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도 하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무언가요? 감성.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영혼, 의지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생각과 지성과 육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뭘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살아가는 육신의 행위들도 일하는 것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에 변명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많이 가르쳤고 다 보여주었고, 그러니 이제 말씀하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침묵하시는 마지막 이유는 죽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될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다 마라톤 풀코스를 경험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한국에 전화하면 저희 형들은 요즘도 뛰냐? 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뛰어보지요. 그런데 이렇게 뛰면은 막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뛰다가 저는 그냥 걸어가거든요. 뛰다가 힘들면 걷다가 힘나면 뛰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 세컨 윈드 혹은 그 몸에서 나오는 마약 이런 거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요 뛰다 보면은 죽을 것 같다가 그 순간이 넘어가면은 그 새로 힘이 에너지가 나온답니다. 그게 몸에서 나오는 그런 마약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스포츠 용어로 이거를 데스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한계점이라고 하는데요. 축구 선수들은요, 축구 후반 한 30분쯤 되면 이 때가 온다 그래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한 30km 뛰면 이 때가 온다 그래요. 모든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모든 힘을 다 썼어요. 이제 의지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몸에서 저절로 힘이 나온답니다. 새로운 힘이, 에너지가 몸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을 제2의 호흡, 세컨 윈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뛰다가 힘들면 쉬어버리니까 이런 게 경험이 없는데요. 저희 형들은 그래요. 뛰다가 보면은 다시 힘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동할 때도 이 데스 포인트, 한계점에 일어나서 부딪혀서 주저앉아 버리면 아마추어가 되는 겁니다. 그 한계점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러면 새로운 힘을 얻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 죽어야 되는 순간에 죽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순간에 살아있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며 나를 또 살리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침묵을 하셨는가? 죽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죽어야 될 때에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이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데스 포인트, 한계점, 죽어야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